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광의 시간, 죄와 사망의 지배의 어둠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의 복됨이 늘 주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 맞살아 올려진 9장 1절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비록 경고란 말이 빠져있지만 12장 1절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메시아를 알려주는 왕이 도래하는데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질 때 놀랍지만 그 왕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메시아를 통한 심판이 일어날 때 놀랍지만 거기에 찌른 자로 알려진 찔림의 이야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종말의 눈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찌른 바 되고 하나님께 선한 목자를 보내왔지만 사람들이 선한 목자를 배척해버립니다. 그 시대적인 죄악상 안에 메시아 왕으로서의 운명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이 스가랴가 내다보는 전망입니다. 그 전망 앞에 12장 열방에 대한 심판이 들려지고 예루살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땅을 펴시고 세우시고 지으시고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 하늘을 펴다, 땅에 기초를 놓다 이런 말은 다 성전을 의미하고 들려주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영을 지으셨다,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 스가랴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을 새로 심판 가운데 유다의 남은 자, 예루살렘 남은 자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시는 구원의 신비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모든 제국과 열방들의 침략과 약탈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하반절에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들이 사면에서 달라붙어서 말과 마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해 그들이 무너져 나갔던
이사야 36장 37장에 나타났던 그 시대 이야기, 18만 5천이 단번에 무너져 갔던 역사의 증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들을 진멸함으로써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12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말 12장부터 14장까지 17번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개념이죠. 역사에 그것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지요. 반복될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결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 속에 언제 이런 보호가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마지막 날 영원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바로 종말의 영, 우리가 요엘서에 보는 성령을 부어주는 그 역사를 내다보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놀랍지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여러분들이 1번 난 하주에 보면 나를 이릅니다. 그 찌른 바, 그들이 그를 찔렀는데 그거 곧 나인 거지요. 나를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찌른 자는 여호와인 거지요. 그들이 찌른 바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적인 왕인 거지요. 우리가 스가랴에서 9장 9절에도 그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적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것처럼, 은 30개를 파는 1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처럼, 여기 세상에 찌른 자를 볼 것이라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어가면 내내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메시아적인 왕은 그 피의 희생을 통하여 온 세상에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통을 통하여 유다뿐 아니라 예루살렘, 북방의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들이 다 그 십자가의 메시아적 왕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열방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놀랍지만 14장 마지막에 초막절에 열방들이 다 돌아오는 구원의 비전이 여기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놀라움이 바로 이처럼 메시아적 왕, 곧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이 소개되고 있는 종말론적인 이 메시아 역사가 들려집니다. 대적이 침략가 올 때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도가니로 횃불로 지키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 역사,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 보호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승리의 역사는 반복되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수도 없는 시련과 회방 속에서 어쩌면 죽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믿음의 보존이 되었던,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실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승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비전이 새로워지는데,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그 놀라운 대적의 세력들도 반전의 역사, 그 대적과 침략하고 찌른 자들이 결국 애통함으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애통은 독자를 잃어버린 애통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통곡처럼, 진정 하나님을 찌른 자, 그 찌른 자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복음의 온 세상의 변화의 회개의 영, 여러분도 내다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